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신학, 신학원, 선지생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찬양학을 맡은 배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상 종교보다도 더 위험한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의 음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결과 좁은 땅 덩어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서양 음악에도 세계가 놀랄만한 훌륭한 음악 인재들을 여러 명 배출시켰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80% 이상이 교회 출신 음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변함없이 교회의 예배와 찬양대를 위해 좋은 시설과 장비, 악기 등의 인재 양성을 위한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을 위해 또 문화 한국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음악 엘리트를 키워나가는 것이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시작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음악들을 참고 키우는 일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화적인 안목을 가진 국가 지도자나 경제인들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혹은 예술단을 키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악인들이 옛날에는 광대라는 안 좋은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바탕과 사회적인 인연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음악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청소년의 사실을 복음 가진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청소년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소절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모든 동작을 일제히 맞추고 노래하는 부르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음악은 매력적인 것이고 끄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종일 입에 노래를 달고 삽니다. 어쩌면 레파토리도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러한가? 청소년기로 가면서 그런 음악에 대한 집착은 병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급화되어가는 음악 장비들을 마련하여 종일 음악과 임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는 우상이요 종교 이상입니다. 부모님들의 생일이나 취미, 신체 사이즈 등을 몰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신상 맹세는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세계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앨범이 발매되기 무섭게 그들의 곡과 가사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만큼 열정적이며 헌신적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그래도 동료가 그들에게 주된 애창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동료를 졸업해 유행 가수들의 곡을 저들의 애창곡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가수들도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대중 매체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사는 더욱 거칠고 선정적이며 의상과 분장은 점점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음악의 주역들로 공연장을 찾고 팬클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수들 집까지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봐야만 그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중독된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사는 집 앞은 그를 추종하는 팬들로 운정 성취를 이루고 온갖 축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들까지도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 충실치 못한 일에만 걱정할 뿐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무관심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세상적인 명쾌한 진단이나 통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면서 인간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성을 바로 드러내면 들키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세상 음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사실은 사단의 음악만큼 인간을 속일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지구상에 더 이상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최대 통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찬양의 비밀을 모르면 음악은 인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우상적 요소가 될 뿐입니다. 둘째, 음악은 육신적, 영적,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그냥 인간이 만든 하나의 오락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영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21편 25절에 나의 찬송을 주께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 못할 아주 영적인 깊은 비밀이 숨겨진 은혜입니다. 특히 이 은혜는 먼저 천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천사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최첨단 병기로 이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음악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국 공통을 하는 특징을 가진 이 음악은 모든 인간에게 그 어떤 언어보다도 흡수력이 강하므로 음악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음악의 세밀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모르는 중에 인간들은 세상 음악의 음보 속으로 자연스레 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음악에 자신도 모르게 어깨춤이 나오거나 발가락으로 장단을 리듬을 타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공기를 마시면 건강에 금방 영향이 오듯 음악도 무의식과 정신세계로 또 영적 세계로 깊이 파고들면서 중대한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가수들이 음악회를 여는 현장에는 항상 엠바라스를 대기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신하거나 혼전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미 음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온 차입니다. 앞으로도 언급했듯이 음악에 깊이 중독된 아이들은 마음이나 뇌의 상태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음악에 빠진 이들을 보고 강제로 한다든지 혹은 날라리라고 하는 말을 이미 정상인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신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은혜들입니다.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함으로 삶의 규모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음악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에요? 기존 음악의 질서나 틀을 과감히 파괴시킴으로써 뭔가 새로운 음악 양식을 창출하는 시도들입니다. 이런 음악에 물들어 사는 젊은 세대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존의 도덕, 질서, 윤리 같은 것들은 모두 부정하고 깨트리는 사단적인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이들의 삶
삶에 오히려 솔직하고 혹은 참신하다고 하여 그들을 배우려 하고 옹호하려는 분위기가 사회 문화 현상으로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대라는 이름으로 대체로 세상 음악에 깊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나에 계시는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세상 음악이 지향하는 허무감과 공허, 혼돈에서 오는 현상들. 세상 명곡의 특징인 애배, 모성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력, 정신력이 약해지면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또 쉽게 포기하거나 또 지금까지 꾹꾹 누르고 억압되어 왔던 타락된 본성이 별 제한 없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흔히 보게 됩니다. 음악 현장에서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혼전한 이유도 뭔가 약해진 결과입니다. 지휘자들이 가끔씩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해 지휘봉을 던지고 부르치는 일도 부실부실합니다.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틀에서 성가대나 찬양대나 지휘를 하는 음악들이나 보면은 자기 수준의 틀에 안 맞으면은 그 자존심이 상해서 지휘봉을 꺾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쉽게 말하면 뭔 말이냐? 상처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지휘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장 타락의 길로 가질 않습니까? 뒤풀이, 술, 마약, 성적인 쾌락, 폭력 같은 것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환상환청으로 시달리거나 실제로 사단의 힘에 이끌려 사단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타락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세상 유행가 때문이었음을 아십니까? 여인들이 성밖에 모여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이상해졌고 따라서 악신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 시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고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음악에 타락하면 세상은 망하는 것. 이런 음악에 숨겨진 비밀들을 미래의 주인공들인 우리 후대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세상 음악이 지향하는 허무허영심, 염세주의 같은 사상들과 그래서 음란을 노래하고 마약을 부추기며 자살, 폭력, 동성애 같은 사단의 습배에 빠지게 하는 세상 임금인 사단의 음모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음악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상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일부 찬양사학자는 세상이나 불신자들을 보는 특별한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상, 미신, 점술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실제로 우상화하고 종교를 믿고 따라다니는 음악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사실상 전무한 행태입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는 복음 가진 후대들이 엘리트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속았던 무상이나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복음의 규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음악에는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흉내내며 적극적으로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음악 기법을 세상 가수의 가창법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세상 음악인들의 육적인 춤을 모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성과 속은 구별이 돼야 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익힌 음악의 모든 기준과 바탕이 사람의 계명에 있기 때문에 전혀 세상 음악에서 오는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비슷하지만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음악을 따르고 흉내낸다는 것은 마치도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그들과 율법주의로 경쟁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세상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하며 더더욱 사단의 속물수를 깊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 제목처럼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사역자들이 적과의 동침 속에서 중요한 은혜와 축복들을 빼앗기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청소년들이 무상시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가수리아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하는 음악에는 극소수입니다. 그것도 반짝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깊이 잡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전쟁 음악들의 마지막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고상하다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말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중가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나약하고 눌린 인생이 되어 마약, 알코올, 중독, 자살, 가난, 가정파괴 등등으로 후손까지도 그래서 경계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가진 시대의 엘리트들이 찬양의 나팔을 불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시대의 문화를 끌고 가는 사람의 운문을 분쇄하고 승리의 새노래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의 깃발을 높이 세워 이제는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 찬양은 인간됨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진짜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대중적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왜 음악을 그렇게 많이 내보낼까요? 왜 드라마의 중간마다 혹은 방송의 시작이나 끝나는 부분에서도 어김없이 음악을 사용하며 어떤 방송은 하루 종일 음악만 내보낼까요? 왜 그런 음악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노래방을 찾아 신나게 흔들면서 음악을 즐기고 할까요? 이뿐 아니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mp3 같은 기기를 가지고 종일 잠자리조차도 음악을 듣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요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물입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인간다워지고 싶은 본능적인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실험을 잊은 시간이요 여러가지 얽매이고 억눌린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유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표현이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싶은 가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10편 22편 1절에서 3절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음악 기자들은 아직 인간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음악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고도 다행한 일은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인류의 엄청난 난제인 인간의 기운과 근본 문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에 와 있는 근원적인 문제와 해답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 의학, 물리학 혹은 철학 같은 인간의 학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권리서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밝혔듯이 이 인간은 이성의 불빛으로 절대 밝힐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들의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밝혀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진화론에 기초하여 영원히 인간의 근본을 밝힐 수 없는 버릇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께서 계시해 주셔야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이 대단히 넓고 깊은 건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모래 아래 한 알갱이만도 못합니다. 인간은 그런 연약하고 모자란 힘에 의존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고 또 칸트는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들 이론의 배경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개발할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가졌으면서도 태어나서 1년이 지나도 걸음마조차도 불안합니다. 15, 16년이 지나야 임신할 수 있는 어린이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타고난 재능의 20%가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다고 영적 가치와 축복을 누려야만이 만물의 영장다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자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명살기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 안에는 문화권을 다스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겨진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는 자명살기들이 선지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왜 인간들은 가장 황금기인 20년 정도를 오직 공부에 몰두를 해야 합니까? 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도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육학에서는 인간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서도 오히려 초등학교 그보다 무식한 자들보다 더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편없는 모자라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도 부정부패를 많이 하여 국민들을 가장 욕을 먹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됨에 이르러 하고 수양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불교단체에서 일어나 지도자들의 탈선은 국민들의 분노마저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기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라는 한국말의 의미를 어떤 교육학자가 살다 알다라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 아는 만큼 사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대학의 목적은 지식을 알미에 있지 않고 사람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으로 태어났고 모든 인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고통과 상처로 한스러운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가장 불합격적 존재로 태어났다.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 모든 인생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주는 것도 누굴 만나서 누굴 위해서 살아주고 일을 해주냐에 따라서 만사부통이냐 만사해통이냐 갈림길로 서게 됩니다. 학교교회의 근본적 문제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이 항상 바뀌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싶지만은 인간의 근본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방법과 이유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목적이 하나의 답을 갖추고 있지 않고 시대적인 대답을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하면서도 무지한 답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교육의 목적은 사람에 의해서 대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거창하게 대답합니다. 세계선교신학 신혜원 선지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음악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부대를 죽이는 것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곡을 부르시더라도 찬송을 왕따시키지 마시고 찬송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CCM에 잡히다 보면은 결국은 오늘 강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존재에게 잡혀서 계속 노이즈와 같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맛있게 해놓으면 그 밥이 맛있다든가 왜 밥을 이렇게 했냐 하고 투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납니다. 여러분의 찬송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선지자 제사랑 왕같은 신분이 회복된 찬양을 할 적에 악취는 떠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야.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적에 사울에 붙었던 악취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